아멘. 성찬과 헌금의 시간을 마치고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예수님의 생각, 가버나움에서 생긴 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계셨어요. 저는 요즘 은행에 다니면서 상당히 어려운 그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 저의 개인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코로나 사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자기의 그 인내 시간 또 뭔가 이렇게 준비했던 그 것들이 없이 큰 이런 상황들을 맞이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야, 이게 언제 끝나는 거지? 야,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배를 언제 드릴 수 있는 거야? 예수님도 똑같이 한 시대에 우리와 같은 실존적으로 살아갔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셨어요. 물론 태어나지 않았던,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그 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 2000년 뒤에 있는 바로 여기 앉아있는 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한 명씩 정말 너무나 딱 맞게 어쩌면 그렇게 설계를 잘해서 딱 맞는 타이밍에 저희들을 불러주셨는지 그런 생각하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생각과 섭리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화면이 안 넘어가는군요. 저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요. 가버나움은 이런 곳입니다.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잘하신 거는 북쪽으로 좀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올라가서 나사렛 줄을 거놨죠. 나사렛 갈릴리 옆쪽에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서 나사렛 예수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로 활동한 것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뭐 가나, 베스데다, 뭐 이쪽에 보면 시리아, 다마스커스, 뭐 다메섹 이런 데도 있는데요.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갈릴리 북쪽에서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가셔서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예수님이 아마도 공생애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오늘은 이제 갈릴리를 배경으로 해서 활동하신 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갈릴리 하면 좀 이렇게 좀 생겼거든요. 좀 크게 보면은 제가 네이버에서 가버나움 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림이. 그래서 이걸 따왔습니다. 예,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고 가버나움 지방을 봤을 때 이쪽 서쪽으로 지중해 쪽이죠. 가나 지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나 지방은 가나의 혼인 잔치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하신 거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두 번째 기적은 오늘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가버나움에서 두 번째 기적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이가 30살이 이제 됐잖아요. 혈기왕성한 싱글이니까 이 가버나움에 가신 게 나사렛이 조금 금전적으로 좀 돈이 안 돼서 이사를 가셨을까요? 아니면 뭐 좀 유학을 해야겠다
아니면 야, 내가 정말 싱글 자매를 누굴 좀 만나러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가셨을까요? 아니면은 야, 거긴 호수가 있으니까 정말 멋진 곳일 거야. 이런 데다 집을 딱 짓고 딱 정말 배를 하나 해서 거기서 나도 멋지게 노년을 좀 이제 우리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좀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뭐 예수님이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실제로 오랫동안 단련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또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행보 한 행보 한 행보가 정말 예수님은 정말로 다 딱딱 예정되어 정해진 그 행보를 걷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일들은 예약되어져 있는 무슨 레스토랑의 그것처럼 바이오와 만나는 그런 것처럼 너무나 자로 잰 듯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한 행보 한 행보 지금 가고 있던 거죠. 예수님이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떠나서 정말 가버나움 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바닷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첫 번째 나온 그 말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가득한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듯이 성경 말씀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 생각하신 거죠. 제가 이거 상상해 봤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저 인간적인 상상을 가장 풍성하게 해봤을 때 사람들의 필요가 뭘까? 무슨 얘기를 할까? 그분의 입술로부터 나온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사랑해라. 내가 너 알아 잘. 야, 용서해. 야, 난 너를 정말 깊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이런 얘기 아니고요. 완전한 돌직구. 상대방이 듣기 거북한 말. 나랑 친한 사람한테도 거침없이 하는 말. 지위가 높은 사람도 관계없이 하는 말. 예수님은 그 사명 때문에 오셨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일성, 회개하라. 이게 무엇일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천국이란 게 뭔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근데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마치 총선을 앞둔 사람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기호 1번 누굽니다. 기호 2번 누굽니다. 나 예수입니다. 나를 찍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나 예수인데 회개해야 돼. 야, 천국이 가까이 왔어. 야, 수문아, 회개해야 돼. 천국이 가까이 왔어. 야, 은식아, 회개해야 돼. 천국이 가까이 왔어.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쟤는 저런 얘기를 하고 다녀. 새파랗게 젊은 30대 청년이 회개하라는 말만 그렇게 하고 다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거죠. 참된 회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회개를 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가 정말 이것을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고 다 모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섰다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우리 죽음이 앞에 있고 마지막 때까지 완주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변명하기 완전 프로이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스스로에게 타협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니 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에 마음이 찔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섰으니 우리가 멈춰 서 있지 말고 앞으로 그 길을 나아갑시다.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회개하라 승만아, 주님 저 이래봬도요 22, 3년 차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말씀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말자 이거죠. 우리에게 백미러를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전면을 보고 운전을 하면서 엑셀을 밟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오라고 하는 초청장 같은 거였어요. 천국의 비밀 열쇠는 회개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죽는 날까지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의 임종을 지켜보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제가 있다면 저에게 회개를 권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만아, 이제 곧 네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고백할 것이 없니? 저는 다 털고 회개하고 가고 싶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정말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회개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믿질 않아요. 더 하대요. 정말 사기꾼도 많대요. 목사님도 믿을 수가 없대요. 어쩌면 그런지 모른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큐티만 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게 여기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성은 나 기호 2번 예수예요. 회개하세요. 라는 말씀이었어요. 삭개오가 그 말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준 한 유인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였잖아요. 세리들은 많이 뺏었어요. 사실은 과태금 3만 원짜리 떼야 되는데요. 당신 과속 5kg 더 많이 했어. 니고데모시 당신 7만 원이야. 3만 원 내고 나머지 4만 원은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어마어마해요. 삭개오가. 우리처럼 뭐 보증금 3천에 20만 원 월세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저처럼 언젠가 고시원에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월세가 6천, 7천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한 50억, 100억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 소유의 절반 50억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뺏은 거 있잖아요. 4배로 갚겠대요. 아까 4만 원 착복했던 거 4, 4, 16. 16만 원 내겠대요. 한 번만 그랬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런 게 많았으면 입에서 그런 게 나왔겠어. 다 알고 있지 우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곳이었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어딘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죽은 뒤에 이렇게 가게 되는 낙원을 생각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는 하나님 말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난 그것이 진짜 1번이야 라고 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시간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제 도래했다 이 얘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는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고향에서도.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 예수님이 외로운 인생을 보냈어요. 마지막에 거의 뭐 찢어져 죽었잖아요. 다 갈기갈기. 비참해도 그런 젊은 인생에 그렇게 진짜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정말 살해당한 거 아니에요. 진짜 젊은 사람이 정말 안 된 것 같아요. 천국은 먼 미래에 있지 않고요. 어떤 우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던 곳에서 정말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슬프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슬픔이 왜 슬퍼요? 무엇인가 그 사람을 걱정과 염려로 밀어 떨어뜨렸지만 천국이 시작되면 정말 그 안에 슬픔이 몰아지고 환한 빛이 들어오면서 기뻐지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주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좋은 사람들 무슨 좋은 사람들 만난 클럽 이런 회원제에 가입하기 위해서 동호회에 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그런 두려움이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떤 전쟁 같은 상황이나 코로나 같은 상황이 있어서 어떤 공간에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슬픔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이 회개하고 천국을 맛봐라. 제발 그래라. 기쁨과 평화를 주는 곳은 천국이라는 거죠. 그럼 누가 이 천국을 맛볼 수 있냐? 회개해야지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는요, 참 불행했어요. 실패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거 능력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참 불우한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수님도 그걸 또 아셨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 같지 않아요? 어디 회사에 돈 벌러 들어갔는데 자기가 망하는 걸 보고 온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업을 벌리는데 이미 망할 줄 알고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목적을 여행을 해서 기쁘게 내가 거기 가서 기쁘게 정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여행이 완전 망쳐버릴 줄 알고 가는 여행을 예수님은 떠난 거예요. 예수님 미니스트리 망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오냐면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회개 안 했어요. 가버나움 회개 안 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아예 없어졌어요. 예수님 그걸 미리 예언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회개하지 않았던 가버나움과 고라신 베세다. 마태복음 11장 21절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참 문제예요, 진짜. 또 화가 있을지어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네이버에 가버나움이라 치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대로 따봤는데요. 얼마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을 하셨냐면요. 갈릴리 호수 북서 해안에 있는 성읍인데 거기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세관이 엄청나게 큰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큰 성읍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거기에 가버나움에서 이 제자로 예수님이 삼는 이런 일이 여기서 있어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백부장이 로마에 있는 사람인데요. 로마는 군사 조직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군단으로 되어져 있어요.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28개의 군단으로 되어져 있고요. 군단 밑에 대대가 있어요. 대대. 근데 로마는 10개의 대대가 있었어요. 그 한 개의 대대에는 또 6개의 백부장을 둔 백인대가 있었어요. 근데 백인대는 100명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알아보니까 한 8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백부장의 이 하인이 여기서도 이 병을 고침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놓았는데 열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 내 귀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왔던 그 중풍병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도 바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왕의 신하 아들이
거의 뭐 병 들어서 굉장히 죽을 지경이 되는데 그도 고침을 받고,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도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옆에 또 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사가 또 나오고, 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가버나움 중심 주변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말한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해도 일로 해서 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 2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너무 습관적으로 회개하라, 슉! 회개하라, 슉! 너무 사실 좀 신선함은 없어요. 하지만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이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는 정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 가버나움에서 미션을 정말 실패한 거죠. 사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예요. 얼마나 어떤 요충지였냐면은 위로 올라가는 북쪽으로 그 무역들이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나가는 요충지이고, 거기가 말하자면 국경 접견지대처럼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롯 제가 어디 써왔는데 이거를 헤롯 빌립하고 요 같이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역이 많고 헤롯의 양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의 접점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거기서 내는데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 다 세금을 걷고 몰수했는데, 그래서 세금을 착복하는 세리들도 많을까봐 치안이 있어서 거기에 백부장이 와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와 있었고,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런 힘 있는 그 로마의 백부장들이 이제 거기 이제 파견이 나와서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가버나움은 그런 엄청나게 번창하는 곳이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회당들이 있었는데, 오늘 조금 있다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야이로와 오늘은 백부장, 그 다음에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섭리하시고 믿음을 주고 계획을 하시는지 이런 걸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실패할 걸 알고서 제가 미니스트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철저한 실패를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하지만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꿋꿋이 다 얘기한 거죠. 서로 사랑해야 한다. 내가 세 계명을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런 얘기부터, 나는 이제 잡혀서 사흘 뒤에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예수님은 다 믿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한테 정말로 엄청나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야바의 뜰에서 배신할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죠. 이 엄청난 이 포용력과 이해심과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놀라우신 분인데요. 예수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갈 때 나는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을 거야. 내가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 말을 알아들을까? 그래, 내가 기적을 행해서 하면 사람들이 좀 그 말을 내가 신빙성을 얻지 않을까? 아니야. 너무나 그 어려운 사람들만 고치면, 가난한 사람들만 위한다고 높은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높은 사람도 알려줘야 돼. 야,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도 만나야 돼. 그 회당장 가버나움에서 제일 큰데, 거기가 롯데백화점이잖아. 그 길목에 롯데백화점과 거의 비슷한 데가 있어. 회당장이 어마어마한 재력가야. 그 사람 거기 완전 유태사회의 가장 큰 유력 지주야. 그래, 회당장을 만나야 돼. 그래, 갈릴리 가면 그 베드로, 걔를 만날 텐데, 야, 걔가 미니스트리 잘하려면 힘을 줘야 될 텐데, 가정을 튼튼하게 세워야 될 텐데, 그 마누라 쨍쨍거리는데 그거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맞아, 걔네 장모를 아프게 해가지고 내가 그 병을 고치면서 그 아내를 정말 나한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충실한 증인으로 내가 만들어놔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도와야지 내가 죽고 나서 실패한 것들 내 제자들이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 그렇지. 거기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지? 그 사람도 구원해야 돼. 어떤 놈이지? 야, 누구지? 그래, 맞아. 세리, 그 마태 그놈. 그놈이 엄청나게 진짜 나쁜 놈 아니야, 그거. 그 놈을 내가 만나야 돼. 그 놈도, 야, 어떻게 하지? 그래. 걔가 저녁에 나를 초대하게 하자. 예수님은 별 생각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거나 죽음 앞에서는 도망간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야, 결국은 내가 죽게 될 텐데, 야, 지질이 공상맞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가 내가 돌아간 거 아닐까? 그래, 제자를 만들어야 돼. 맞아, 제자가 있어야 돼. 그럼 어디서 만들지? 그래, 가버나움, 갈릴리 이쪽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해야겠다. 누가 준비될까? 그래, 오늘 저녁에 기도하자. 아버지한테 기도해보고 성령한테 부탁을 해보자. 그래, 우리가 누구를 하기를, 내가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정말 기도해야겠다. 내일 몇 시에 일어나지? 기도할 게 많구나. 내일은 3시에 일어나야겠다. 아니야, 2시 반에 일어나서 해야겠다. 피곤해, 자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혼인잔치 가자고 하는데, 걔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나랑 유치원 같이 다녔는데, 걔가 벌써 결혼하는구나. 근데 포도주를 떨어지면 나한테 그걸 부탁을 할 텐데, 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그거 어떻게 할까? 포도주를 만들어줄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포도주를 만들어야 돼. 포도주를 만들어야지 그 소문이 퍼져서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을 때 내 소문을 듣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을 믿을 거야. 야이로는 유태인인데 내가 선지자라고 믿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 그거는 그냥 나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주자.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하지? 너무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의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 1급 장관이었는데 그 신하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할 텐데, 이건 가버나움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되나? 아니야, 뭐든지 살려주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 중풍병자를 놓고 있는 그 백부장, 그거는 내가 나중에 바울한테 얘기할 거야. 이방인들한테도 모든 차별 없이 구원이 있다는 거를 백부장의 하인을 통해서 내가 얘기할 거야. 그래, 백부장이 와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면 내가 그의 믿음을 높이 세서 내가 엄청난 얘기들을 후대에 남겨놔야지. 성경을 기록하는 마태에게 그걸 쓰도록 나는 성령을 부어줄 거야. 이건 성령한테 부탁해야지. 이런 생각을 예수님은 막상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생각을 하면서 모든 걸 생각하고 계셨어요. 가버나움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은 거기에 있는 호수가 예쁘고, 거기에 있는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디를 갭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어디다 넣어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오고, 대출을 어디서 받으면 지금 코로나 대출을 싸게 받을 수 있으며, 어디 가면은 예쁜 싱글들이 있어서 데이트를 할 수 있고, 어디 가면 맛집이 있고, 어디 가면은 좀 더 좋은 아파트가 있는지, 이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었어요.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들이 회개하는 거였고,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고자 많은 일들을 계획하셨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하나 믿지도 않았어요. 네이버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다 실패해서 가버나움이 없어졌다고. 참 비참한 청춘을 보낸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들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들의 병고침을 받는 기적이 체험되어야 된다. 열병으로 고통당하게 되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줄 때 베드로의 집안이 튼튼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될 것이다.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하필이면 유태인들 많은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있는데 사람들하고 한판 또 붙을 거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내가 고쳐줘야지 회당장 야이로가 유태인으로서 영향력 있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주면서 이방인을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벌써부터 갖고 계셨고요. 백부장 왕의 신하 세리 마태를 통해서
로마에 예수님의 존재감을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를 고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태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와 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이하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왕의 신하는 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1급 장관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이었어요. 이 요즘 직책으로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이 많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고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 보세요. 결혼부의 가정을 잘 튼튼하게 세워서 정말 우리가 빛나는 가정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가정이 고침을 받아서 세상에 빛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멀어서 장년부가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아직도 나는 믿음이 없는 그런 곳으로 지금 아직까지 요 모양 요 꼴로 있으세요? 더더군다나 믿음이 점점 이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하면서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까?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이 고침을 받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이 고침을 받는다는 건요, 사실은 기적이에요. 의사가 약을 주잖아요. 먹으면 낫잖아요. 그게 기적이지 뭐예요. 약이 했다고요? 그 약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자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약이 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병도 그렇게 기적으로 낫지만 우리 영혼의 병은 어떻게 고쳐지나요? 우리가 옛날에 정말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 죽음의 아들이었을 때, 세상에 정말 멸망하는 종들이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고침을 받았나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 번째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 나와야 돼요. 가버나움 지방에서 정말 가나 지방까지 거리가 얼마나 뭐냐면 32km라고 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어요. 32km를 걸어서 온 거예요. 그 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보면 여기 지금 우리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아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에 보면은 우리 박장현 형제 제가 참 높여드리고 싶은데 보면 집이 수원이에요. 주중에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주중 형제들 모임에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빠짐이 없어요. 아마 엄청 멀어요. 참 믿음이 좋은 형제인 것 같아요. 주님께 나가는 거는요, 좋기만 하면 거리 같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왕의 신하는 이제 소망이 없는 병원에는 지치고 지쳤어요. 보험회사에서 돈을 타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다 해서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이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막 지금 쏟아 부어도 세상에 돈으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이. 그때 생각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왕은 국경 지역에서 듣고 있었는데 보고서가 어느 날 올라왔어요. 히브리 신문에 조그맣게 하나 나와 있는 가십 기사가 나왔는데
30살 된 조그만 청년 예수라고 한 어떤 친구가 가나 지방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서 이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야, 예수를 보면 어쩌면 날 수도 있어. 저 사람은 어쩌면 마술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 그래서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1급 장관까지나 올라왔는데 아무 필요 없구나. 능력과 이런 건 아무 필요 없구나. 자기 성찰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가요. 예수님께 만나러 가는 거를 마음속으로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만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내일도 만나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죄 중에 있더라도 정말 우리가 아주 싸가지 없는 다윗처럼, 음탕한 다윗처럼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사탄의 고발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고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정말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5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반응이 어땠죠? 이 사람 멍청이에요. 예수님, 그래도요, 좀 여기서 기도를 짧게 한 5분만이라도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돌아갔어요. 네.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하고 돌아갔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사람은 진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요, 뱀을 잡으래요. 하나님 미쳤어요. 뱀을 잡게. 나 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모세가 뱀을 잡았어요. 어떻게 됐죠? 지팡이가 됐어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한계상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좋아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벼랑 끝에 나를 몰아놓고 끝까지 하나님이 안전망을 쳐주나 안 쳐주나 우리 믿음의 시험을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수학적인 논리적인 어떤 접근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를 고친 그 믿음, 기적을 체험하려면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하고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다음 후에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는 다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쭉 안 읽을게요. 근데 어떻게 됐죠? 얘가 죽어버린 거야. 왜 죽었냐면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있는데 여기 제가 중략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나왔냐면 12년 동안 혈류병 맞은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그 사람은 한테 능력이 빠져나간 걸 예수님이 알고 야 누가 내 여기 옷자락 만졌어. 그러다가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죽었다고 그런 거예요. 완전 도라미 탑을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야이로 알고 있었거든요. 야이로가 안식일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문에 나왔던 그 히브리 신문에 조그맣게 나왔던 그 예수가 자기네 동네에 전입신고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마리아가 있고 그 형제들도 있고 한데 그 젊은 친구가 가보다 하면 자기가 있는 회당 그 회당에 와가지고 막 더러운 귀신을 막 내쫓으면서 뭐 했던 걸 자기가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소문 듣기로는 바다에 풍랑이 막 있는데 자기는 보진 않았지만 그 풍랑을 막 꾸짖어가지고 막 조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군대 귀신에 막 그 있었던 그 청년이 군대라고 하는 그 미친 사람 있잖아요. 그걸 막 쫓아내가지고 했던 뭐 그 얘기를 안 그래도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내가 딱 엎드린 거거든. 쪽팔리게. 왜냐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물이냐면, 여러분, 제가 어느 지역에서 이제 은행 그 지점장으로 한 4, 5년 있었거든요. 그 동네 사람 다 알아요. 제가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나쁜 짓을 하잖아요. 금방 소문 퍼져요. 다 알기 때문에. 다 알려진 인물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는 니고데모랑 같지는 않았어.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볼까봐 살짝 쪽문으로 와서 예수님 이렇게 만났잖아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회당장 이 야이로는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그게 없어요. 얼마나 간급한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나 그렇게 할 그 경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촌음을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갈급한 마음,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막 고쳐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들이 우리가 있어서 오늘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불쌍하게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있다고요? 뭐 한 3층 있어요? 전 2층이에요. 저 무시할 거예요? 그럼 저도 1층 있는 사람 무시하게 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예수님이 죽음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걸 보고 이 사람이 큰 대로변에서 다 알아요. 여기 보면은 그 발 아래 엎드려. 22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제 생각엔 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울고 있는 이 눈물의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있지. 왜? 이 가버나움 오기 전에 이미 자기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거든. 가나의 혼인잔치에 내가 그거를 히브리 그 신문에 그 나는 가십기사 그거 세상에 어쩐 일이 그것도 알고 있었거든. 막 울면서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쌍한 것들을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전 사실 두려움이 많아요. 사람에게 주는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사람들은 정의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할까봐 염려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너무 힘들어요. 죽음의 두려움, 여러분들 병들어서 정말 너무 힘들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무증상자들이 어떻게 할까봐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정말 우리 안에 두려움 많아요. 또 우리가 중년의 나이에 서울에서 살면서 대전에서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아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실은 너무 급한 일들만 하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발 믿기만 하라고. 근데 제가 볼 때 완전 쇼예요, 쇼. 애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기 야이로 집에 갔어요. 애가 죽은 거예요, 이미.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39절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야, 예수님 참 이게 달변가신 것도 아니고 궤변론자예요. 아, 죽었는데 그 엄마가 슬퍼하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사모님, 애가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이제 안 뛰어요. 이제는 우리가 쇼크 주는 이것도 해보고 했는데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미 끝난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달리다 굼,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예수님 참 놀라운 분인 것 같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야, 어떻게 일어나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들 상상 속에는
이 한계이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한계에 딱 있어요. 죽었잖아요? 우리는 희망을 안 가져요. 예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일어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도 아마 이 야이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세상 듣보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상황을 믿으라고만 하잖아요. 이 아빠의 심정이 얼마나 믿고만 싶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자라고 하고, 예수님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믿지 않았을까요? 믿고 싶지 않아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믿기만 하라고 부탁하니까 믿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정말 일어난 거예요. 정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주라고.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들은 우리 틀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짧게는 50년, 길게는 80년, 재수 없으면 100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100년, 120년 이렇게 살 텐데요. 관점을 바꾸는 거를 우리가 좀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내가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던지는데 골리앗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사색이 돼서 질려버렸잖아요. 근데 다윗은 야, 관역이 엄청 크네. 나는 조그만 것도 다 맞히는데 저렇게 큰 놈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건 맞박에다가 진짜 단단한 걸 던져가지고 정수리를 아주 정확하게 내 맞춰야지. 너무 쉽네? 관점이 바뀐 거예요. 여호와수와 갈렙?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탐꾼들은 야, 그 안악자손이 야, 무척 크더라. 팔뚝도 이만하고 야, 우리는 지금 메뚜기. 관점이, 우리는 그런 관점에 어쩌면은 아주 극단적이지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죽음을 잔다? 이거 무슨 궤변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기적이 나오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잔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이성의 관점 훨씬 저 바깥에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종을 고치신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아마 소중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 장로에게 이 백부장이 헌금을 했거든요. 회당을 지으라고 돈을 이렇게 낸 사람이에요. 돈을 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5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회당을 지어주도록 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제발 그 사람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 사람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탄원서. 이 백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놀라는 게 2번 있었대요. 전 잘 모르고 제가 이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석서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풀어주는 건데, 헬라어 말, 전 잘 모르는데요. 헬라어로 다우마조라고 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2번 놀라 자빠졌대요. 엄청나게. 하나는 뭐냐면 마가복음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고향에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지 그거에 놀랬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때 쓴 헬라어 말이 다우마조라는 거래요. 거기 놀라 자빠지게. 야,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안 믿을 수 있냐. 2번째 놀란 거는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백부장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7장 9절 말씀 잠깐 한번 볼게요. 이 말에 놀랐다는 거예요. 7장 9절.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 그 다음에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 잔잔케 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놀랐잖아요. 그때도 다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하는 믿음을 우리도 한번 이 평생을 살면서 한번 가져보고 싶진 않나요? 그런데 도전하고 싶진 않은가요? 아니, 우리 교회가 뭐 인원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뭐 5천 명, 10,000명 되는 게 저는 하나도 안 부러운 것 같아요. 하늘에서 볼 때 이 백부장처럼 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자기를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놀랬어. 이런 믿음을 나는 못 봤다. 신약성서에 2번 나오는데 부정적으로 1번. 어쩌면 그렇게 너네들 날 믿지 않냐? 긍정적으로 지금 1번.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 이야, 대단하다. 우리 이런 믿음을 우리가 평생에 한번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요? 간신히 턱걸이 하는 거, 아이고. 간신히, 천국에 들어왔네. 이런 거 말고요.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적다고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오래 하나님을 믿었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백부장은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믿음을 봐요. 어쩌면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탐험설을 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백부장이 안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랍비인 저 예수님이 나를 만난다고 하는 것들은 공격을 받을 거다. 가뜩이나 지난주에도 율법학자하고 한바탕 붙어가지고 베드로가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야, 예수님한테 내가 나 때문에 또 이방인을 만나가지고 말이야 또 해서 얘기를 듣지 않게 해야지 하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떤 믿음에 놀랐냐면 아예 예수님이 자기네 집에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말로 너네 종 나왔어. 이 한마디 말이면 자기 종이 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야이로의 이 경우는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데리고 와서. 근데 이 백부장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프로해. 훨씬 더 위의 믿음이야.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런 백부장한테 대단하다고 믿었는지. 사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로마인들이 봤을 때도. 로마인들의 사병 월급이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이었으면 백부장의 월급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으면 15배, 1,500만 원이에요. 금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병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자리고, 또 그 사회는 로마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군법만 거기 통했어요. 근데 군법 회의에 거기에 있는 다 자문위원, 거기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 누구냐? 백부장들이 거기 위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들이 군사재판위원회에 딱 가면, 딱 열리면 백부장들이 쫙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유태인의 판결들도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6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떤 행인에게 물건을 빼앗아요. 그럼 백부장이 그냥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판결을 막 낼 때도 있어. 왜냐하면 돈을 받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돈으로 다 이렇게 다 매수되고 그렇게 됐는지. 고발을 해도 백부장한테 돈만 잘 주면 판결은 무죄. 이렇게 된 거죠. 로마의 군인으로서 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태인 으로서 예수다. 젊은 저 청년.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즉각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메고 갈 때 구르네리우스라는 시몬한테 야, 네가 매. 거기 로마 군인이 하잖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안 하잖아요. 바로 그러면 그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부활을 시켜서 쫄병한테 야, 오라 그래. 저기 예수 씨, 우리 정말 중풍병 걸린 하인이 있는데 얘 좀 고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지위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죠.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십리를 가라. 이 말이 무슨냐면 그렇게 판결을 너무나 억울한 판결들을 백부장들이 많이 낸 거예요. 돈 받아 쳐먹고 많이 그래서.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이 칭찬은 백부장의 근심이 예수님의 근심과 똑같은 근심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너무 갖게 된 거죠. 뭐냐? 이 노예는 전쟁 노예가도 있지만 그 당시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굶어 죽을 것 같으면은 자기가 노예를 자원해 자기를 팔아서 가족들한테 돈을 주고 자기 노예를 팔려가요. 그런 노예들도 있어요. 노예 시장에 가면은 노예가 어떻게 되냐면 옷이 다 낡아벗겨져 있어요. 남자나 여자 다 벗겨져. 어린애, 뭐 튼튼한 사람, 흑인, 뭐 백인, 여자, 남자 다 딱 벗겨져 있어. 그러면 이제 노예 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당시 로마인들은 이렇게 중풍병 걸렸던 저런 노예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약값을 치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노예시장 가가지고 그냥 사요, 그냥 다시. 그게 훨씬 더 싸니까. 그리고 훨씬 더 좋은 놈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백부장은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재력가에 어마어마한 존경받는 사람인데도 그런 지위가 있잖아요. 그 사람 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동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구하러 온 저기 무지랭이 같은 정말 냄새나는 똥 같은 저 사람들, 나에게 정말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저런 사람들께 내가 정말 희망을 주고 싶은데 정말 이 백부장은 어쩌면 고향에서 배척하는 저 내 친구 유대인들보다도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구나. 거기에 마음에 완전히 예수님이 녹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마저 신약성경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 백부장이 또 하나의 놀라운 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백부장은 잘 알고 있던 거예요.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얼만큼 잘 알고 있었냐면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만 하십시오. 자기 집에 온다는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서 오히려 당황했어요. 만약에 온다면 아마 굉장히 음식을 준비하고 막 했을 텐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걸 보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오지 말라고. 나도 내 부하한테 일로 와 그러면 일로 오고 절로 가 그러면 절로 가는데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고, 말씀으로 창조한 거 아니냐고, 당신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는데 나 그러면 나은 거지 뭐. 나한테 난 그거 안다고, 내가 그런 걸 많이 해봐서. 난 명령을 하면 내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없는데 당신도 명령하면은 다 낫는데 뭐 들어오시냐고. 예수님이 여기에 또 놀란 거예요. 와, 내 말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사람을 부려보면서 안 거예요.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권위가 있는 세상의 권세도 이렇게 사람이 복종하는데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걸 안 거예요. 예수님은 백부장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버나움에서 보고자 했던 예수님의 생각들은 너무 우리에게 감동과 격려, 또 자칫 우리가 실망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생명수 같은 샘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생긴 여러 가지는 예수님의 미니스트리가 비록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서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남용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맡겨진 우리들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고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백부장이 그렇게 정말 내가 노예시장 가서 하나 산 게 아닌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이야 당신은 겸손한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마음을 정말 이렇게 갖는 거, 그런 자세를 우리가 중심을 잃을 때가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갖고 가는 거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인생이 우리 말씀만으로도, 말씀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야이로의 딸, 가나의 혼인잔치, 백부장의 종,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한 거,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한 거, 중풍병자를 낫게 한 거, 다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사랑에 헌신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